안녕하세요. 월요일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도 자신의 삶을 광야에서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시내산에서 시간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라는 곳은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더욱 11장에서는 그곳에서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들이 깊어진 불평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누구나 다 하는 불만과 불평,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과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이들에게 많은 기대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과 기대는 어려운 시츄에이션이 와닿았을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광야의 어려움이 얼만큼 이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 어려움만에 이들이 집중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악하게 정말로 끝없이 원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아쉽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포커스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고통뿐이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지만 원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원망은 섞어 사는 다른 인종들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다른 인종들로 인해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없는 것으로
불만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먹고 즐겼던 것들을 지금 할 수 없다고 하기에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들. 이들은 광야보다는 이집트에서 풍요로웠던 생선과 당연히 광야에서 볼 수 없는 채소들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불평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지금 갖고 싶지만 잃은 것을 생각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것은 생선은 없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어려운 광야길을 걷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불평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자들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불평 중에도 중보 기도를 했었던 모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역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도 장애물이 되지만 공동체와 리더십 안에서도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 모세를 힘들게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자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들은 것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애통하는 눈물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나온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Regrets and rejection. 모세에게는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 뜻은 두 눈에 악해 보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4절 말씀에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나 혼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신의 목숨을 끝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에도 믿음의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묵묵히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리더십에 대한 좋은 책들과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인도자들은 많은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인도자는 칭찬의 소리도 흘러보내고 아픔이 되는 소리도 흘러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사람의 소리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완벽하지 않은 세상, 공동체, 또 나의 삶 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을 듣게 되십니까? 함께 불평함으로 그곳에 불을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공동체가 그냥 있는 공동체가 아닌 참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여러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 미국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기도 20일째 부르키나파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사랑을 전할 때에 무슬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읽는 무슬림들이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계시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갖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